오늘은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 가운데의 네 번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결교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며 또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재림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고 남아있는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들이지요.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의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끝까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믿음을 지켜낸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보다도 이 재림 신앙을 강조를 하는 거지요.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중생하는 구원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룰 수 있는 영화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믿는 성령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라면 재림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맞이하시려고 승천하신 몸 그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시대 이전에 재림을 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성도는 휴거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후 심판의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시면 거짓 그리스도는 멸망하고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 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되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교단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고 또 학자들마다도 다 각기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관련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은 천년 시대 이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따지거나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런 논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요즘은 모든 학자들이 각기 어떤 그 학문의 배경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천년설 그러면 뭐 이단이니 어쩌니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무천년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단마다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에 입각해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혹은 임산부의 산통같이 갑자기 부지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칭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재림의 징조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말세라는 말이 있고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말세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말세 촌지 말세 지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성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징조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이 만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을 겪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게 지구의 종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그리고 막 도망을 치는 분들의 고백을 제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구의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굉음이 들린대. 이 굉음이 굉장히 무섭고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그럽니다. 제가 아는 분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소리.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쩍쩍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그게 엄청난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지구의 종말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도 재림의 때가 왔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재림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재림을 이야기하면 뭐 집 팔고 논 팔고 뭐 직장 나오고 뭐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그랬다가 어려움 당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것 때문에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언을 통해서 오늘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는 데에 예언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맞이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절하시고 정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세요. 따라서 재림의 날의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도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족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복음은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요소이고 소망이고 일깨움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들었다. 그럼 두렵고 무섭고 떨려가지고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예언을 들었으면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치잖아요. 이 시험을 쳐서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떨어졌는가를 잘 살펴보고 자기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고 연마해서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처럼 재림의 신앙도 같아요. 재림에 대한 징조와 재림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수정하고 회개하고 고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와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전도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선교지에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로 도우면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간 사람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선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복음이다. 또 재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다. 구약 성경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예언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초림하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유일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선언했고 또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천사도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서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룰, 법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일치해야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을 한다거나 또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를 요즘 계속 읽고 공부하고 또 영성일기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11월 달 정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의 일주일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주석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안 되고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주석에 입각한 해석과 적용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분명히 지침을 달아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도 그 지침에 맞게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날 미래의 실제 사건이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여러분 이건 다 이상한 거예요. 왜? 성경에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자,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셔서 지금 유보해 놓고 계신 것이다. 재림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알 방법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를 통해 아하,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는 뭐냐? 재림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 소요, 전쟁, 기근과 지진, 전염병, 신자와 교회에 대한 박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적 그리스도의 출현, 큰 환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천체의 격변.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사건들은 무엇인가?
재림의 사건은 큰 환란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목적이 뭐냐?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재림을 심판과 연결을 시킵니다만 이 심판조차도 공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무조건 그냥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모든 악,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과 귀신들과 불신자를 최후로 심판하시고 신자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재림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덤 속에 갈 때까지. 그죠?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주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성결, 언제 성결해야 돼요? 항상 성결해야 돼요. 충성은요, 역시 항상 충성돼야 되고 지혜 있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을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는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도 우리 교단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 있는 목회자이지만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선결교회가 진주교회에 있는 로컬처치 지역교회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님 후원을 하고 저기 파라과이에도 선교사님 후원하고 저기 어디야 알래스카에도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고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조금 더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